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목자 기도에 오신 모든 목자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제가 샘물에 와서 우리 샘물 성도님들이 참 착한 것 같아요. 그렇게 뭐 하자 이러면 그래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목사로서 참 보람이 있습니다. 평소에 늘 하시던 분들에게는 뭐 그런 평범한 하루일 수 있지만은 새벽에 잠을 깨우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또 목자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어느 때보다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실 이 본문을 다음 주,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 똑같은 본문을 한 번 더 설교하려고 해요. 물론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은 가정의 달에 요한복음 2장을 좀 깊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집 마리아입니다. 제목이 우리 집 마리아.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집 마리아. 그 설교 내용은 그거예요. 집집마다 마리아가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집 마리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 특별히 목자님들을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내용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 집 마리아 그랬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인데요. 목원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통 가나 혼인잔치 사건 이렇게 부르죠. 가나라는 동네에 있었던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건이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이야기인데요. 유명한 사건이죠. 찬양도 있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 당연히 이제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오늘은 성경 자체가 우리를 조금 다른 각도로 이끌고 갑니다. 1절에 첫 구절이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본문 자체가 우리를 마리아에게 조금 초점을 맞추도록 이끌어 줍니다. 혼인잔치니까 신랑 신부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분들이 주인공인데, 그리고 여기 우리 주인공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가나에 혼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도 계셨더라. 이게 아니고 누가 계셨더라고요?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마리아에게 먼저 눈길을 줍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하냐? 이분이 오늘 이 한 가정을 살립니다. 결혼하는 가정에 사실은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치죠. 그런 사건인데 마리아의 기도를 통해서 이 가정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으려고 하다가 살아납니다. 주님께서 이 마리아를 사용하신 거죠. 여기에 이름을 제가 붙인 것이 우리 집 마리아 이렇습니다. 주시는 말씀 함께 받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목원들의 가정을 위해서
귀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 단순합니다. 가정은 기도가 필요하다. 네, 이 메시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는 기도가 필요하다.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때로 좀 행운도 필요하고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선포하기를 다른 것은 모르겠고 한 가정이 반듯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아니고 이 가정의 행복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상징적으로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결혼식을 하루에 그냥 두세 시간 예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씩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 손님들이 계속 오는 거죠. 손님들이 그냥 그 한 주는 거의 그냥 식사를 이 집에서 그냥 해결할 정도로 그렇게 성대하게 동네 잔치로 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음식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죠. 포도주. 다른 건 좀 떨어지면 다른 걸로 대체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당시 예법으로는 저기 안동에 무슨 잔치하는데 그 문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지역마다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 음식이 있잖아요. 저희 대구 쪽에는 제사 같은 거 지낼 때 상어고기 돈백이라 그러죠. 그거 빠지면 옛날에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그 이스라엘의 혼인 잔치에는 이 포도주가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게 떨어진 거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첫걸음을 떼려고 하는 가정에 굉장히 위기가 닥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가정이 위기를 스무스하게 극복합니다. 큰 상처 없이 사실 거의 상처가 없고 그냥 스무스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느냐? 이 가정을 위해서 배후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의 기도를 통해서 마리아가 이 신랑 신부 이 가정 이 혼례 잔치를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신랑 신부 당사자가 기도한 내용이 아니고 물론 뭐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에 잘 안 나옵니다만은 이 배후에 어떤 면에서는 조금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이 마리아라는 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이 가정이 행복하게 세워져 갑니다. 이름하여 우리 집 마리아. 설교 제목이 괜찮습니까? 사실 수년 전에 제가 좀 말씀 준비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제목을 마음에 좀 새겨두시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자님들, 특별히 목자님들 맡겨진 목원들을 위해서 마리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집 마리아가 되시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마리아. 어느 가정이나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한 가정이 반듯하게 세워진다는 것은 참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삶의 여력에 있어서 참 이게 한 가정이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한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이 참 기적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거죠. 제가 이분 이야기를 몇 차례 드립니다만은 미국 유학 갔다 오니까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던 권사님이 먼저 천국 가셔서 굉장히 아쉬웠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관 위에 뛰어내린 사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죠. 저기 경남 창녕 쪽에 장례 치르는데 하관할 때 어떤 분이 뛰어내렸다. 근데 그때 그걸 보고 저한테 내가 죽으면 누가 내 관 위에 뛰어내리나? 이렇게 물으셨던 분이 바로 그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뛰어내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장례식에 참석도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라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샘물에 있는 모든 가정들도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전도사 시절, 저도 전도사로 초등부 가르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대예배 시간에 애들 여기 앉혀놓고 제가 나와서 한 5분 설교하고 그랬어요. 그 설교가 사실 좀 힘들었는데 그 이제 어른들도 보고 있으니까 또 애들한테 이해가 돼야 되니까 토요일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고심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북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자 그런 공과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했어요. 나와가지고 야들아, 북한 애들이 저렇게 힘든 이유가 뭘까? 애들이 대답을 못하죠. 북한 애들이 왜 힘들지? 뭐 김일성 때문에 그런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줄게 해놓고는 이 앞에 그 원래 성찬할 때 쓰는 탁자가 하나 있거든요. 보통 그 전도사님 설교 탁자 그렇게 부르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성탄 탁자인데 그걸 제가 이렇게 들려고 하는 신용을 했어요. 이렇게 낑낑 몇 번 안 들리네. 그래 와 도저히 못하겠다. 이래놓고는 그 앞에 있는 애 중에 덩치 제일 큰 애 6학년 애를 하나 나오라 그랬어요. 이름이 그때 당시 두영이었는데 두영아 좀 나와봐. 두영이 너 저쪽 잡고 내 이쪽 잡고 들자 했어. 사실 탁자가 그렇게 무거운 탁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걔가 드니까 반짝 들리죠. 나도 들고 드는 거죠. 그래 이제 들어가라 해놓고 이제 애들한테 물은 거죠. 야들아, 아니 아까는 왜 전도사님이 왜 탁자를 못 들었을까? 그러니까 애들이 알더라고요. 두영이가 안 도와줬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때 당시 애들이 참 똑똑했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거죠. 마지막 질문 뭘 던졌을까요? 얘들아, 뭐예요? 북한 애들이 왜 저렇게 힘들까?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좀 놀라긴 놀랐어요. 애들이 말귀를 금방 알아듣습니다. 진심인지 뭔지. 북한 애들이 왜 저렇게 힘들까? 그러니까 몇몇 애들이 그러는 거죠. 우리가 안 도와줬어요. 우리가 안 도와줘가지고 북한이 힘들다. 너무 과한 메시지인가요? 근데 공과에 그게 나왔어요. 그걸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그것도 아이들의 가슴 속에 심어둘 만한 메시지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목자님들, 그 가정이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 목자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이러면 너무 과하죠. 좀 과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목자님들은 좀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임금이 되면 비가 안 와도 내 탓이고 농사가 안 돼도 내 탓이고 그게 임금님 마음이라는데 목자님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과하지만은 원래 목자라는 자리가 좀 과합니다. 과해야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집 마리아 이분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요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기대하시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목자님들 맡겨진 가정들을 위해 성심을 다해 또 부담을 갖고 기도하는 귀한 목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가나 혼인잔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아주 단순하지만 이 메시지가 있어요.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다. 오늘 이 집에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갑자기 드네요. 기도할 때 기자하고 기적의 기자가 같은 기자인가? 달라도 오늘부터 우리 샘물은 같은 기자로 그렇게 그 목자님들 기도하실 때에 이 믿음 품고 하시면 좋겠어요. 예, 기도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네, 지금도 우리 목자님들 그렇게 기도하시지만은 말씀 주셨으니까 더 그런 기대를 품고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저는 대학 시절에 미생물학을 공부했습니다. 뭐 세균, 바이러스 이제 이렇게 쭉 그런 실험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발효학 방도 있었어요. 발효하는 것도 있었는데 제가 뭐 깊이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가끔 이제 어깨너머로 발효학에 대해서도 좀 들었죠.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대한민국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설교가 몇 개 있습니다. 누룩 설교. 이거는 제가 제일 잘할 거예요. 미생물학 전공하신 목사님들 별로 없어요. 누룩이 이게 발효 미생물이거든요. 제가 제일 잘하지 않겠어요? 누룩. 학명도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설교 중에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도 뭐예요? 포도주도 발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본문은 제가 제일 그 식견을 가지고 식견이라 그러니까 설교를 할 것이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싱거운 소리를 하느냐? 네, 이겁니다. 물은 절대로 포도주가 되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지만은 저는 그래도 어깨너머로 발효학이라는 걸 좀 봤으니까 여러분 물이 그냥 돌 항아리 퍼놓고 있는다고 포도주가 되는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물 떠놓고 석 달 열흘을 빌어도 그 물이 썩을 수는 있어요. 썩을 수는 있어도 절대로 포도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포도주 글자는 간략해도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일단 포도 키워야 되고 농부의 땀이 들어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양질의 그런 뭐 발효균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걸 대학 4년 공부를 갖다 대는 게 조금 과한기도 하지만 여하튼 그래도 미생물학 공부 4년을 어깨너머로 보고 제가 배우는 확실한 게 있죠. 물은 절대로 뭐예요? 포도주가 되지 않는다. 네,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생물학 공부하고 별로 상관없이 그냥 저의 삶을 통해서 짧지만 50여 년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된 진실이 있어요. 때로 우리 삶에 그 포도주가 필요하다. 예. 물은 절대로 포도주가 되지 않는데 그걸 알죠. 물이 나와둔다고 포도주가 되는 거 아닌 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그런데 살다 보면 그 포도주, 그 기적의 포도주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게 필요해요. 안 되는 줄 알지만은 기적이 임하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 마음에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그게 필요해요. 평범한 인과율을 가지고는 살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아, 정말 기적이 한번 일어나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목회하면서 특별히 저 집에 기적이 임하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자에 제가 뭐 목회하면서 행복하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사실은 목회에는 조금 이렇게 목회라는 글자 자체에 썰인 조금 힘든 게 조금 있긴 있습니다. 뭐 설교 준비 이거야 사실 뭐 죽치고 앉아서 하면 어떻게 되는데 아무래도 성도들이 식구가 있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소식이 들려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심리적으로 저도 데미지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정말 제 마음 속에도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와, 정말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기적이라는 것이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걸 알지만은 그럼에도 저 가정에는 정말 주님이 이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만든 듯한 기적을 한번 일으키면 좋겠다. 아마 목사님들도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기적이라는 게 가능할까? 정말 기적이 가능할까? 미생물학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러죠. 물은 절대로 포도주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이 가능하다.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다.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다. 마리아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예수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게 뭐겠어요? 기도라고 봐야죠. 그런데 간절히 기도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 목자님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온 샘물 공동체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샘물 공동체에 기적의 포도주가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일이 지금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몇몇 가정이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예, 정말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 마리아, 바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성경에 들려주신 이 이야기를 왜 들려주겠어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를 재현하고 싶다. 주님의 마음으로 받습니다. 기적의 포도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맷집 있는 기도. 네, 이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맷집.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걸 맷집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기도에도 필요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지칠 때가 종종 있죠. 응답이 딱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오면 이 기도가 되게 재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는데 이럴 때 목자님들 이 맷집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의 맷집. 3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건 이제 기도로 보시면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저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저 집에 지금 가정의 행복이 지금 깨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때 이제 응답이 옵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응답이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마 마리아가 좀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도 성경 읽으면서 야 이런 대사는 좀 빼지. 그 사람들이 읽다가 예수님 참 이상한 분이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넣어놨어요. 여하튼 응답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런 응답을 받은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쫙 가라앉을 수 있는 거죠. 열심히 이제 그 목자로서 기도하는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러면 이 기도하는 사람도 민망하고 굉장히 마음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마리아가 참 귀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5절이라고 생각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대로 하라. 마리아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그랬는데 마리아가 들은 채도 안 해요. 그냥 하인들한테 저분 시키는 대로 해라. 마리아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제가 이 모습에 이름을 붙이기를 맷집 있는 기도, 기도의 맷집. 네. 뭐 어떤 이름이 좋은데 이 마리아의 모습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기도로 밀어붙이는 거죠. 맷집 있는 사람, 정말 귀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아이들 공부에도 끈기가 필요하고 손흥민이 축구하는데도 열정이 필요하다 그러고 무슨 일이든 그렇잖아요. 귀한 일에는 뭐 끈기, 열정, 맷집 이런 게 필요한데 기도도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항상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 그랬는데 문자 이면에 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이 대사에 담긴 마음이 뭘까요? 진짜 상관없다 이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으면 끝까지 기적을 안 일으키셨겠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좀 기도할 때 맷집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답이 좀 시큰둥한 때 보일 때 그때 접어버리지 말고 이 마리아처럼 한번 밀어붙이는 거. 심지어 내 말도 무시하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내 때가 아니다. 이래도 심지어 나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기도자가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으로 봤습니다.
기도의 맷집을 한번 보여다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의 철칙인 것 같아요.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혼자 안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자리를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가정을 세워가려고 하실 때에 그냥은 안 하시는 거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맷집은 사랑이다. 이거 말이 될까요? 맷집은 사랑이다. 네, 말이 된다고 봐요. 보통 기도의 맷집이 제일 강한 분이 누군가 하면 어머니들이 강해요.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은 포기를 못해요. 그 왜 그러는가 하면 여자들이 원래 고집이 세서 그렇다. 꼭 그렇지는 않죠. 그 대상이 다르면 접는데 자식일 경우에는 이거는 뭐 맷집이라는 단어가 왜소할 만큼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우리 목자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최근에 수술을 앞둔 어떤 목원을 데리고 목자님이 찾아오셔서 그래도 목사한테 기도 한번 해달라고 찾아왔는데 제가 열심히 기도했죠.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목자님이 옆에 데리고 온 목원을 쳐다보는데 눈빛이 꼭 지가 아니고 자기 딸내미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 딸내미 쳐다봐요? 제가 이제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분 수술 잘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목자님이 있는데 수술 잘 받고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맷집 있는 기도.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 마리아 제목이 괜찮습니까? 이것 좀 오래도록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집 마리아. 이 가정, 오늘 본문에 나온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이죠. 결혼해서 행복한 것도 있지만은 마리아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예수님이 있어서 이 가정이 행복하지만은 이 마리아가 있어서 이 가정이 정말로 행복합니다. 우리 샘물의 가정들도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지금도 늘 기도해 오셨지만은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께서 귀한 기적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그거 맞죠? 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같이 한번 몇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혹시 설교 들으시면서 떠오르시는 가정이 있으셨으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저 가정을 위해서 마리아가 한번 되어보겠다. 내 마음에 들어오신 그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마리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주님이 참